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특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하면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원을 불러일으키는 특기였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29강 엎드려 감사하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이고 요절 16절인데 같이 한번 요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고귀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는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인데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참 이 교훈을 받게 하시며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지침이요 진리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종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잘 대언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과 달리 갈릴리 중심 사역을 주로 처음에 쭉 기술하시다가 우리가 배웠듯이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떠나신 게 9장 51절, 예루살렘 입성이 몇 절이죠? 19장 28절. 이때까지가 10챕터, 10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노중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도 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를 떠나셔가지고 요단강 동편 이두메 지방 어느 근처를 지금 가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용서하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우리 동역자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영접하고 이 진리의 빛으로 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믿음이 귀해요. 믿음이 있어야 용서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감사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데 믿음이 어떻게 더해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그 말씀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4가지 포인트로 같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용서에 대해서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좀 모순된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실상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남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자, 세상에는 우리 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튼 원치 않든 부지 중에 남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자기도 또 실족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 세상입니다. 유감이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씀이세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화가 있다 하십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하세요. 연자맷돌, 그 엄청난 돌을 메어서 아마 목에 매겠죠?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실제로 시행되었던 사형법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의 바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다를 여름바다 보면 아주 파랗고 멋있게 보이지만 이 밤바다 가보면 글쎄 해변가에서나도 문치가 있지 나감이 있잖아요. 바다는 무섭습니다. 그 시커먼 바다는 정말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바다는 아주 혼돈과 악의 상징이고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더라도 육신에 부활 때 그 육신은 부활하지 않는다고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바다에 연자맷돌을 메고 다시는 떠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던져진다는 것은 뭘 말해요?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중대한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제 문맥상 어떤 죄겠어요?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죄를 말하죠. 자,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진 형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가서 잘 얘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경고하라. 영어로는 rebuke로 되어 있는데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경고를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형제죠, 형제. 형제는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내가 목숨을 주어서라도 섬겨야 될 형제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존중함과 예의를 갖추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과 그냥 막 좀 짜증나서 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분명하게 말하더라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는 첫째는 사랑의 동기로 형제에게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회복하도록 하는 소원과 기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와 존중함을 갖춰서 그러나 분명하고 솔직하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 뒤에서 가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들을 다 책망하고 다닐 수는 없죠. 그러다가 보면 뭐 하루라도 조용히 사는 날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니까 대부분을 이렇게 넘어가 주고 감당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껌껌이 지적하면 우리는 하루라도 조용히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들은 일방적으로 용서하고 우리가 감당해 주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하죠.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힐링해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넘어가기엔 좀 그런 거. 이게 계속적으로 그 형제가 그것을 모르고 죄를 짓고 또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때는 우리가 좀 그를 찾아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형제들이 회개하면 즉시로 용서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설사 회개에 좀 진정성의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세요.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점이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이 누구죠? 아합 왕. 남유대의 제일 악한 왕이 누구죠? 므낫세. 이 왕들은 아주 악하고 극도의 우상 숭배를 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들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찍 죽지도 않아. 오래 장기 집권을 해요. 아합은 30몇 년을 하고 므낫세는 아마 제일 오래 했을 거예요. 53년인가를 왕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극도의 악을 행한 사람들도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는 기사가 나와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아합의 죄를 보다 못해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이 즉시 배 위에 앉고 베옷을 입고 얼굴을 침울하게 다니면서 회개를 해요. 그 사람의 회개가 정말 진짜 회개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걸 받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합의 회개를 기뻐하노라. 내가 그 사람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므낫세도 그래요. 므낫세는 아마 아합보다 더 악한 왕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떤 죄를 짓냐면 막 정말 엄청난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런데도 그래서 너무 죄악이 많아갖고 므낫세의 손자가 요시야 왕이 있는데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모든 그 제도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 돌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나를 사랑해도 므낫세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심판의 결심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의 멸망이 이 두 왕들의 죄 때문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끌려가는 동안에 회개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 므낫세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왕자리에 앉도록 하세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시고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를 그만큼 기뻐하시는 거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형제의 죄를 몇 번 용서하라고 하세요? 7번.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7번에 70번씩이라고 되어 있죠. 몇 번? 490번.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행한 그 한 건건만의 죄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의 연약함, 그의 죄성 자체도 품고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 대화하고 이렇게 경험한 것을 보면은 이 미움이 정말로 악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이게 독약을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올 때 그 독약과 같이 창과 같이 날카로운 미움이 자기를 먼저 찔러요. 자기를 상해하고 나서 나가요. 근데 그 나가는 미움의 말이 그 사람의 귀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만 고생하는 거예요. 유럽에 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 동역자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이 동역자들이 한번 어떤 경우가 있어갖고 여러 명이 집단으로 모임을 나갔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도왔는지 실제로 선교제에 가보면 있잖아요. 먼저 간 지부장은 후임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분들이 처음 오면 말을 해요. 직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6개월, 1년간은 정말 온 달과 몸이 돼가지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면을 도와줘요. 그런 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나가서 자기를 비방할 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고 막 그냥 씩씩거리고 잠을 못 자고 제가 예전에 그분 만나서 그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중병에 들었어요. 하여간에 미움은 먼저 자기를 해칩니다. 실제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미움은 정말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용서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 미움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저 용서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기도를 해도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까운 몇 번의 경우를 도운 경우를 통해서 4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가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에 빠져 있어. 내 오해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는 절대로 그 구덩이를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자가 필요해요. 상담자가 필요하고 목자가 사랑으로 그 사람의 형편,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은 미움이 가라앉아요. 이해가 되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미움 해결의 제일 중요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워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 깨닫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세 번째는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감금됐어요. 거기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겁니다. 엄청난 고문과 폭행과 위협과 막 폭력을 겪고 같이 감금된 자기 언니는 죽었어요.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끝나서 풀려났는데 그 나치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하루는 뮌헨 교회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그 자기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를 정말 괴롭힌 독일군 장교였어요. 그가 사람들을 총으로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를 다 봤어요. 자기도 막 빨개 벗기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폭력을 행한 것을 자기도 경험했어요. 내가 세상에 모든 사람 용서해도 이 사람은 못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그는 나는 용서 못해. 도저히 용서 못해. 하는 마음이 속에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묻는다. 내가 묻는 것은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그를 용서하라고 명한다.
너는 내 말을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나눠 묻는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악수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정말 부어졌어요. 그를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그를 껴안으면서 용서를 했어요. 용서는 내가 할 수 없어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힐링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간만 무턱대고 지난다고 힐링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뭡니까? 사랑. 사랑이 맺혀지면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용서했다고 칩시다. 정말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는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재앙을 당했을 때, 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마음에 고소해야 하면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안타깝고 정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 용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믿음을 배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을 때 무엇이 중요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 있노라 하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expressed,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 겨자씨만한 믿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실족한 사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을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는 말을 들을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고 5절에서 말하죠. 뭐라고 하죠? 5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소서, 크게 해 주소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6절에서 말씀하시죠.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밭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만 갖고 있어도 그 믿음으로 뽕나무에게 명하면 뿌리가 뽑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은 아무리 작아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창문과 같습니다. 창문이 10cm 열리든 1m 열리든 그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대상이 누군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갖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하십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과거 미국 수양에서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당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없을지라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은 여러분은 큰 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한 삽을 뜹니다. 하루에 한 삽을 뜹니다. 그 다음날 또 한 삽을 뜹니다. 그 다음날 또 한 삽을 뜹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은 10삽을 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100삽을 뜨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산이 던져져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상황 모든 환경에 만족합니다. 나는 불평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소유, 모든 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작다 하다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를
볼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캠퍼스에 나갑니다. 낮에 시간이 안 되면 밤에 나갑니다. 학교 안에서 피싱을 못하게 하면 밖에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영국에 있던 얘기 또 한번 잠깐 해야겠네요. 제가 이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 피싱한다는 것이 참 이게 도발적입니다. 그 개념 자체가. 그런 얘기했죠. 어느 방에 영국 사람 둘이 있고 프랑스 사람 둘이 있고 독일 사람 둘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프랑스 사람 둘이는 사랑에 빠진다. 독일 사람 둘은 상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명령하고 순종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영국 사람 둘은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는가. 소개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문화예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이거 참 도발적이에요. 직장에 풀타임으로 일하기 때문에 낮에 갈 수 없고 밤에만 갔어요. 피싱을. 밤에 어둠을 뚫고 착 나타나서 성경 공부하시겠습니까? 다들 도망가죠.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저나 우리 동역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행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한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영국에 전화하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2세들도 잘한 것도 있지만 요즘에 학생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서 메시지를 듣는데요. 야, 요즘 어느 역사든 다 줄어든다는 소리만 들리는데 참 듣기 좋은 소리구나.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큰 믿음이 없다는 생각에 좌절하기 쉬운데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손잡이를 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자, 셋째로 겸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맞으면서 어유 종님 수고 많으셨어요. 앉아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할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 종이 자기 할 일 했다고 감사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이 비유의 결론이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자세를 배우죠. 본문의 종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어요. 땡볕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도 고프고 아주 졸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들어왔냐? 너 거기 서서 내 음식 준비해. 그리고 내가 다 먹을 동안에 수종 들고 옆에 서 있어. 그러고 나서 네가 먹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종이 옳다 그르다를 따질 권리가 없어요. 일꾼은 삭시라도 받아요. 일당이라도 받아요. 종은 그것도 없습니다. 뭐 고맙다는 말을 듣지도 못합니다. 도리어 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질문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가 아닙니다. 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많이 수고해도 한 일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 비유는 우리 다른 동역자들에게 죽도록 일을 시켜 먹고 나서 너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 이렇게 써먹으라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가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잘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게 돼요. 아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는 예화지만 한 번 더 나눌게요. 중세시대 한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형수는 그 다음날 아침에 형이 집행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아침에 종소리가 땡그랑 울리면 사형이 행해집니다. 종을 치는 사람이 그 종의 줄을 힘껏 당겼어요. 그런데 종소리가 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당겼습니다. 종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당겼는데도 종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줄을 타고서 빨간 피가 흘러내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종탑에 올라가 보니 그 사형수의 아내가 타종하는 그 종에 자기 몸을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여인의 죽음에 감동을 받았고 이 사형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 남자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 우리가 알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갖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잘 알아가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희생이나 헌신한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기를 소원할 뿐이에요. 그게 정말 자기 소원이 됩니다. 내가 소원해서 한 일을 갖고 뭐가 칭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이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행하면 수고가 아닙니다. 그런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알아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도 않아요. 왜 낙심합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받기를 바라지 않으면 낙심도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도 부족한 마음, 주고도 부족한 마음, 오히려 죄송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기 의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배울 때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날마다 뜨게 하사 이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복음 5장에 말씀한 대로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사실 이 문장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쓰는 것이 정상적인 문장인데 가서가 앞에 나와요. 그만큼 가라 이 명령이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나병 환자가 그 당시에 완전히 나았을 때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 갑니다.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그를 잠깐 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를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진료 진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에게 확인 증명서, 치유 확인 증명서를 써서 공동체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절차였어요. 이 모든 절차 전에 뭐가 선행돼야 됩니까? 그거 나야 되죠. 나야지 그 다음에 검진이나 그 다음에 제사나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 가라고 하기 전에 뭘 먼저 하셨어야 돼요? 낫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도 가라 하셨어요. 그냥 가라.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낫게 될 것이니까 내 말을 믿고 가라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10명이 다 이것을 순종했어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다 나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합니다. 누가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지나간 말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요. 자, 9명은 어떻게 한 것일까요? 그들은 아마 유대인이겠죠? 그들도 나았죠. 나았으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동안의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다 이제 벗어나게 됐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냥 막 할렐루야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좋아하고 기뻐하기만 하였지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그 9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거죠. 받은 은혜 감사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을 했으니 누구에게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감사해야 되죠. 자기 자랑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영적인 건강은 뭡니까? 한마디로 겸손이에요. 겸손. 일생 동안 영적인 건강, 겸손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우리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가을 하늘 보면 얼마나 날씨도 좋고 공기도 좋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발 목자님 장례를 섬기면서 서로 기도하고 사랑해주는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새롭게 느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이 감사하지 않은 것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모든 행하신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영접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 보기만을 좋아했어요. 표적이 주는 유익만을 구했어요. 더 깜짝 놀랄 표적만을 요구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표적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임을 알고 영접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9명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혼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9명은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썩어진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포인트. 본문에서 저자는 왜 이 문맥에 살필 무익한 종의 비유와 감사하는 나병 환자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요청, 5절에 나오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이어지는 두 개의 비유입니다. 두 개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increase our faith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더해집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편, 그 통로를 통해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주어집니다. 또 우리의 올바른 삶의 자세, 올바른 신앙 자세를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요. 그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이에요? 겸손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많이 매여 삽니다. 얽히고 설긴 인간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가 나오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보다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겸손한 자세로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종의 자세를 가질 때 믿음이, 또한 믿음은 순종할 때 자라죠. 나병 환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 방향에 순종하는 결단을 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점프하듯이 팍 자란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결단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인쳐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이 쭉쭉 자랄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세요. 믿음이 자라야 사랑이 자라고 용서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 겸손한 자세,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감사의 중요성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 순종하는 마음,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믿음이 쭉쭉 자라서 이 시대에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